나침판은 언제나 정확한 북쪽을 가리켜야 항해하는 자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석이나 쇳덩어리가 다가오면은 나침판의 바늘은 심하게 흔들리며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영적 북극성이 세속화의 자기장 앞에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조차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해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른바 다양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하여 끊임없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타락한 문화적 흐름을 아예 법과 제도로 고착하려고 하는 시도이지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센 역풍을 맞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시대에 더 떨어진 편협한 사람,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유수 속에서 거센 파도를 맞이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한편에는 영적인 고립감과 과연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내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잉태와 가정의 행복은 철저하게 남녀의 보완적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 위에 세워져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읽으면은 답답한 규율이 절대 아닙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영혼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 시간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사랑, 참 제목이 좋아요.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사랑,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거룩함의 기준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거룩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라고 엄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 깊이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레위기 18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풍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후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법과 제도로 굳어진 시대의 흐름과 관습을 가리켜 후카, 풍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종살이하던 애굽이나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는 동성 간의 결합과 같은 성적 타락이 일상이 되고 합법적인 풍속으로 만연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속 문화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 카도시는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유행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세밀한 규례들을 주신 목적은 언약 백성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부패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순결을 지켜주는 은혜의 방편이었다.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왕의 법이나 가나안의 유행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더 강하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선포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이름인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다수의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하고 문화를 무기 삼아 진리를 향하여 조롱을 퍼부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과 삶의 법칙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풍속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외로운 고립이나 시대에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증거이자 훈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의 허드슨강 하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헌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이념을 말하는 것인데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헌법, 곧 생명의 궤도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거룩한 백성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는 창조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본문 하반절에 동성 간의 결합을 가리켜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합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 이것은 윤리적으로 조금 불쾌하거나 사회적 관습에 어긋난다는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토에바, 가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정면으로 충돌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는 심각하고 영적인 죄악의 상태를 엄하게 말하는 장면에서 토해봐, 가증하다 라고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하게 하신 창조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녀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잉태함은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 남녀의 결합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남녀의 결합을 가리켜서 이 비밀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가지고 이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감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대하여 말하리라고 합니다. 즉 남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잉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림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의 모든 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으며 이 창조의 섭리를 인간의 욕망으로 훼손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반역행위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역행하는 삶을 고발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저주받은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생명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졌다고 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궤도를
피조물이 임의로 이탈을 할 때 거기에는 안식이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메마름과 파멸이 기다린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성경적 기준으로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결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경계선 안에 머물 때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디어와 세속적 교육에 오염될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의 탄식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부가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되는 것이다. 이 보편적인 진리가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소망의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22절을 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다음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가증한 풍속으로 서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행진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마치 노아의 홍수 시절에 죄악이 땅에 가득 찼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꽉 찼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태워 죽여버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도 가득 찼어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죽이라.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 라고 합니다. 광야 길을 걷는 언약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한 필수 조건은 성결입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정한 죄악의 오염이 되면은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는 사실을 저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바빙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순결과 생명의 질서가 온전히 유지될 때 비로소 교회가 무너져가는 세상의 참된 빛과 치유의 소망을 던져줄 수 있다라고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순결과 생명의 질서가 유지될 때 그때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단체가 된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빛과 소망의 나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 그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겁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생의 물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정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 11절에는 찬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구성인 멤버 가운데도 세상 풍속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병이라는 말입니다.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이 진단하고 치명적인 영적 질병인 동성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완벽하게 씻어내고 치료해낸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씻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치료받지 못할 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도려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씻어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지혜와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흐름과 반성경적인 법제와 앞에서 단호하고 용기 있게 맞서고 영광스러운 창조의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미혹이 되어서 방황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서는 십자가의 깊은 긍휼과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정죄의 돌을 던지는 자리가 아니고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을 씻어내고 치유하는 거룩한 생명의 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단호히 거절하되 상한 영혼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까지 품어내는 이 구별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소망의 방주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가꾸면서 깨달은 창조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른 봄에 잎을 내고 여름에 뜨거운 볕을 견디고 가을에는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이 나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질서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햇빛을 머금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생명의 질서 안에 머물 때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지와 연약한 잎사귀에 치명적인 병충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벌레나 반점 같은 것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은 그대로 방치하면은 순식간에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생명력을 갉아먹어 결국은 온 나무를 병들게 하고 맙니다. 그때 저는 정원사의 심정으로 날카로운 가위로 병든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약을 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벌레를 잡아내고 가지를 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의 나무를 미워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병든 부분을 도려내어 본래의 건강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인권과 포용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사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게 씨를 뿌립니다. 마치 나무를 병들게 하는 벌레처럼 죄악의 문화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으려 합니다. 이때 우리는 타협 없이 단호하게 영적인 해충들을 몰아내고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성경에 위배되는 법과 제도에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세상을 향한 혐오나 특정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상한 영혼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의 질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제도는 조변석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거센 도전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성령의 담비와 은혜의 햇빛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 이길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에 대한 타협이 없는 견고함과 영혼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서서히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풍습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질서와 이런 축복과 행복의 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본받지 않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법을 앞에 두고 세상은 그것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우뚝 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받은 은혜와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어가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에서 멀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친구를 지켜내고 이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 가정에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복을 누리는 이 땅의 교회들,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